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동안 강해 설교를 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오늘 마가복음으로 끝이 납니다. 약 20년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일 오전 오후 또는 수요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약 20년 되니까 거의 다 봐가요. 오후에 지금 신명기 보면 끝이에요. 구약도 끝이고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설교하고 나면요, 돌아서면 설교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안 되구나, 사람으로 능력할 수 없구나. 왜요? 설교하고 나면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못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하면 마칠 줄 알았는데 20년 더 해야 되겠어요. 아십니까? 그러라고 또 목사 또 정년 연장하자 그 말은 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를 하지만 연속극처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극은 다 클라이막스 되면 다음 편에 이래 되잖아요. 이 설교는 연속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해도 한 편 한 편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이 설교가 저에게서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잖아요. 왜요? 이번 주에 그 뒤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한 자체가 성령이 종말의 영이거든요. 완성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십자가로 완성해서, 구약에서 끝은 항상 초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완성이 십자가고요, 십자가로 완성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을 바라보아요.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오늘이 끝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맥락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도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당에. 그런데 왔는데 윤리 도덕 설교를 듣고 가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하나도 얘기를 못 들어요. 그 사람 오늘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 못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요,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준비했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안 불고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말씀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똑바로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게 경계를 안 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나는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갔거든요.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한 편은 사실은 마지막 설교여야 돼요. 항상 마지막 설교.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 본문이 두 번 연속되네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가, 그것 따르는 무엇으로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야, 그렇다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면 말씀이 확실히 증거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지금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네 눈에 비나, 경상도 말로 했으면 네 비나, 네 눈에 비나. 나는 눈에 비는 게 없다. 너 눈에 보이는 이 말입니다. 그럼 보여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근데 왜 안 보여줄까요? 표적이라도 좀 나타내주면, 병이라도 좀 낫게 해주면 잘 믿을 텐데 왜 오늘날 표적을 안 보여주는가? 이건 제가 두세 번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표적이 나타났지만 표적이 나타난 사도들도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이 끝나실 때는 표적이 안 나타나고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자기도 순교당하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믿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듣고 믿는다 할까요? 보고 믿는다 안 하고?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지금 뭐 해요?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성경책이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책 하나를 구하려면요, 잽을 아니면 못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만 있어요? 구약 시대는 성전에 있었고요. 신약 시대는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하나 이렇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회당에 한 권 있어요. 성경 한 권. 그것도 구약 성경 필사한 것, 양피지 두루마리로 필사한 것 굉장히 귀중하게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여러분 성경책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해야 돼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단수거든요. 듣는 자들 복수거든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경을 우리는 듣고 믿었지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이 그 정도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된다면 이건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듣고 믿는 거잖아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약 12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복음 전가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지금도 막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텐데 왜 표적과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음 자체가 이 십자가에 도라는 복음 자체가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즉 인과율, 이방인의 헬라 철학은 인과율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표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습니까? 근데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벌써 300~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철학을 논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철학을 공부한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주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는 누가 짓고요? 우리가 짓고. 죽기는 누가 짓고요? 예수님 죽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고요? 죄가 용서받는다. 이건 헬라 철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니 땐 꿀떡에 연기 나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모든 속담들은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인과율을 얘기하면요 이해가 속속속 들어와요. 근데 원인이 없는 결과,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주어졌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한 일이 없는데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잘 믿는가 봐요. 무서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가 진짜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인지, 아니면 우리가 워낙 돌에도 빌고 나무도 빌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비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처절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인과율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유대인들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유대인들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실 때는 지금으로서 2000년 전이잖아요. 다윗은 역사 속에 지금으로서 3000년 전이에요. 그럼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1000년 전에 온 그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다윗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창조주란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을 믿든지 아니면 미친 자라고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은요, 선명하지 어중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믿으면 나의 모든 지식과 인과율과 내 가치관들이 완전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온 분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고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앉았잖아요. 그럼 이성적인 사람들, 과학적인 사람들, 헬라 철학에 아주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과율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 인과율적이다, 인문적이다, 이성적이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래요? 미친 놈들이 지금 할 짓이 없어서 지금 이 코로나 대란에도 이 예배당 앉아 무슨 짓 하느냐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요,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고, 또 대제사장 앞에 신문 받을 때에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시시키죠. 그러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묻는데 너 그리스도냐? 똑바로 말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 볼 거야. 그때 뭐랍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잡아찢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상에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올리셨고,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정리 잉태하사, 그죠? 본디오 빌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재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함께 살려내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고 그래요. 이걸 묵시적 완료라고 그래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고요, 다시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2000년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이미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야기. 이게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이거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누가 전한다고요? 믿음도 안 가는 이상한 인간이 앞에 나와서 전하는데,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 제발 좀 쪼다 빙신 같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잘난 자가 없고, 그죠? 대단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에게 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냐? 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은요, 이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이 인과율적으로 전하려고 해요. 인과율적으로 뭔가 믿을 만한 것을 제공함으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죠? 이 전부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을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높이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다 그렇잖아요. 흠없게.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뭘 자랑하라 그래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라고. 미쳤어요, 정말로. 그게 복음이 지금 다르게 증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전하죠. 근데 똑같이 성령 임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 맞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이 소리 듣기 싫어 어떻게 해요? 길을 틀어막고 돌멩이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보좌 우편의 자리는 심판도 하시는 자리거든요. 구원도 하시는 자리지만 그 근세와 권능으로 스데반을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 그냥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아니면 벼락이 떨어져서 그 돌 던지는 놈 다 잡아 죽여버렸으면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진짜다. 얼마나 복음 잘 증거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능력 받아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능력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니까 종에 능력 받으면 이거 못 온단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했다 합니까?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죠. 복음 잘 전하게 해달라.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종종 이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석포교회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만 몇 명이라고요? 50명이었어요. 제가 널푸른 게 다니면 올 때 널푸른 게 교인은 50명 안 됐습니다. 교사만 50명. 그러니까 애들이 5, 600명, 여름 성경학교 6, 700, 800명까지 모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7, 800명 모였어요. 그 전도사가 누구라고요? 이장우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에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안에 흔히 이런 것에 내 안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기도하니? 밤 12시까지요. 레포도 다 써놓고요. 12시면 그 소래 교회당이라고 있어요. 소래 복음하는 교회당인데 거기 있고 아니면 또 산에 기도원에 또 그 양지 뒷동산에 기도원 굴을 만들어놨어요. 한 사람씩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그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너 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좀 능력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에 좀 능력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좀 능력 있게 전해야 되는데 막 십자가 복음 전하면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회개하고 막 주여 잘못했으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탐심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25살 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목이 참 터져라 기도하는 그 안에도 뭘 달라고요? 능력 달라고. 근데 이 욕망이 저에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 십자가 복음을 매끈하고 세련되게 인거리 있게, 그죠? 잘 알아듣게 살바람도 안 되는 인간이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이것도 탐심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서 터져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도와주시죠? 택한 백성일수록 안 도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네, 택한 백성일수록 안 도와줄 확률이 많아요. 그냥 터져가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이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죽어버려요. 그 죽는 놈 옳다고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또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은 꼭 십자가의 방식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적 쫓아다닌다는 것은 이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악한 자도 거짓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켜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고 그리께서 사랑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심판받는 자들에게 거짓 표적과 기적을 주어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또 표적과 기적을 쫓아나간다는 것은 그건 중세 타락한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예수 믿고 순교당하고 화형당하고 핍박받을 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온갖 거짓 표적과 기적들이 중세시대에 가득 들어왔어요. 그게 천년 동안 기독교가 타락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런 표적 기적을 다시 갖다 치워라, 집어치워라. 성물숭배 아세요? 성물숭배. 이건 이 나무는 십자가로 만든 거라고, 이거 갖다 놓으면 집에 효력이 있다고. 그 십자가 중세시대 거 다 모으면 함선을 만들 만큼 많았대요. 온갖 표적 기적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 종교개혁 했는데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도 온갖 신사도 운동과 신오순절 운동들을 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하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표적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표적이 없단 말이에요. 보여줄 표적이.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만 사도들은 무엇을 전해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이제부터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아 나갈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버려두시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사람보다 더 낮은 정말 저주받아 죽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다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전과 모든 제도들을, 그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도 완성, 구약도 완성, 하나님의 약속도 완성된 거예요.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정말 놀라워요. 이거 묵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어디에 앉혀버렸어요? 하늘에 앉혀놓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은요 두 종류예요.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역시 믿는 순간 우리를 이미 어디로 앉혀놓으세요? 하늘 앉혀놓았잖아요. 안 믿는 자들 땅에 살겠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베드로후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약에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옥의 영들에게 예수님 가서 선포하셨거든요. 끝이라고. 너 심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게 땅 아래 있는 자들이죠. 땅 아래 있는 자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무슨 길뿐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앵벌이 해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 걸 받으시겠어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내 탐심 예수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함께 참여된 자들 이걸 거듭났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그러니까 구약에 먹고 마시고 날과 달과 절기, 성전, 성막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잖아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으라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당에 와서도 위의 것 찾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헌신 충성 봉사에 따라 하늘의 황금보석집이 넓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많이 갖다 바쳤죠. 그래서 하늘의 아파트 좀 넓어졌습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언어로 하늘의 것을 말해요. 이게 육으로 어떻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공간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아멘하고 갖다 바친 사람들 여기 제법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과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도 하늘의 황금보석 꿈인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땅에 보물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 그러니까 교회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게 하늘의 보물로 사라지는 줄 알고 많이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은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대충 바쳤기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대충 바쳤기 때문에. 진짜 수십억 내가 거기에 바쳤으면 뭐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죠. 수십억 바쳤으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믿자 하는 거예요. 자기 세뇌시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곳에서 빼내세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지난주 설교 제목.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랬지. 위의 것을 찾아라니까 또 여기서 그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그거 하늘에 보물 찾는다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하늘에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을 넓힌다고 그거 찾으라 그래서요? 위의 것을 찾으라. 누구 찾으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땅의 원리를 하늘에까지 밀어붙이려고요. 땅의 원리를, 인과율의 원리를 하늘에까지 밀어붙이려고요. 이게 이단이야.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원리에 대해서 죽었다면 땅의 원리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뭐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안 들어갈란대요. 왜요?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에 감춰져 있다면,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생명체에 감춰져 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그게 감춰져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잠시 잠깐이라도 뭐는 다 사라져야 돼요? 땅의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땅의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말씀 하는데도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지금 곰 꼬아놨는데 지금 빨리 불 꺼야 되는데, 이러면 또 걱정돼가 또 집에 불 끝나 안 끝나 이 걱정 막 되고 이러죠. 이게 영광이 나타내라.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어지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는. 제가 수요일 잠시 말씀드린 팀 켈러의 그 내가 만든 신, 제가 추천할 게 하나 사보셔도 됩니다. 얼마 안 하니까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 내가 만든 신이 바로 탐심이고요. 이 탐심이 우상인데 어떤 거 있느냐 쭉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평생 소원.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있잖아요. 내 생에 꼭 해보겠다. 버킷리스트. 1번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찬송가에 우리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겁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가 이걸 한번 이루어봐야지. 내가 전세 산다고 얼마나 서름 당했는데 내 평생에 내 집안처럼 한번 마련해봐야지. 내 평생 소원은 장가를 한번 가봐야지. 시집을 한번 가봐야지. 내가 뭔가 한번 성공해봐야지.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 탐심. 그게 내가 만드는 신이에요. 그게 포에르바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신이란 인간의 투사라고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미래에 던져놓고 그걸 주여 달라고 했으니까 그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그랬습니까? 지난주 그래서 수요일 말씀드렸고 노예 갔던 게 수요일 말씀드렸네요.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어려울 때에 자립하면 소원이 없겠죠. 자립하면 500명 보여요. 500명 되면 5,000명 보여요. 그 인간은 주여 부르짖었는데, 그러니까 내 탐심을 미래에 던져놓고 그걸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사랑. 평생의 사랑. 여러분 모든 드라마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 아닙니까? 한국은 시약, 그죠? 핏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성취, 자아성취,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을 설정해놓고 주여 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네가 주여 표적 기적 행하였느냐? 나는 몰라. 왜요? 내 마음에 만들어진 신을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여서, 우리도 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이랬던 사람이라도 지금 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왜요? 나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왜 분해요? 왜 노여워요?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내 평생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죠? 내 사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웃으시면 뭐 사랑하시고 계시는 모양이죠. 돈을 사랑해서 성취하고 싶어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문화와 종교에 뭔가 이루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벗어버려야 할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게 안 이루어졌다고 분해하고 노여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이게 나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요, 사기꾼들은 또 희한한 사기를 치죠. FX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FX 온갖 사기예요. 온갖 사기.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정말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우리의 지식은요, 헤브라이즘 아니면 헬레니즘이에요. 표적 기적 원하지 않으면 인과율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all.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사. 그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그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려면 나는 뭐가 되면 됩니까? 양이 되면 돼요. 양이. 내가 양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보호해 주세요. 근데 나는 양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해요?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양에 안 차요. 나는 호랑이와 사자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니까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죠? 나는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권력을 가진 분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왕과 호랑이와 사자 왕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고 권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목자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만유예요. 예수님 당신 나의 전부예요.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정말 예수님 아는 게 소원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나는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양인지 사자인지.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양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도 찍소리 안 하고 조용히 끌려가거든요. 그런 양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어째요?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내가 그동안 예수 믿다고 살아온 것은 나는 양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도살장에 조용히 끌려가는 그 양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힘을 가지고 걸려가지고 돈을 가지고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다스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불렀던 거예요. 이런 우리의 탐심이 그를 찔러 죽인 겁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자를 해친 사자의 호랑이였어요. 성경 전부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저도 원방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그럴 때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 하나만으로 안 되겠니? 예수님 우리에게 각자 이래 물으세요. 예, 나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되겠다는 그게 간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되겠다는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바람 안 피웠다고 간음이에요? 만유라 그랬잖아요. 방금 만유. 전부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세요. 나는 당신이 있다면 더 원할 것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건 예수님이 양이 아니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분뿐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주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짜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전부입니다. 만주세요, 만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예수님 당신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게 없어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옆에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죠? 옆에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요. 당신과 나는 뭐예요?
한 몸이군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군요. 이건 남녀노소, 그죠? 혈통, 학연, 지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면요, 그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성막, 성전, 날, 달, 절기 이런 걸로 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아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으면 뭘 받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를 받는 거잖아요.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세계를 지었어요.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세서 씻기시고 하늘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만물을 어떻게 해갖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햇볕이 해가 떴어요. 그죠? 이 나무들이 막 자라요. 뭐 냉해가 와서 좀 과일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게 기후가 안 좋아지는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푸른 초목이 생기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뭘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푸른 나무잎 하나 보면서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이 보여서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람 한 줌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이 바람 한 결에도, 그죠? 이 작은 바람 한 결, 바람 한 줄기에도, 아주 미풍 한 줄기에도 루아흐, 퍼뉴마,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주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 말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해주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어디서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흘린 그 피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보좌 우편에서 황금보석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서 기도하세요. 왜요?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리고 하늘에 같이 앉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시편 8편 6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 이미 구약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했대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을 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어디에 아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발 아래.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요? 만물을 너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만물이 지금 뭐 아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발 아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그 권세가 아래.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다시 8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아니, 묵시적으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이, 사탄도 발 앞에 밟혔어요. 그죠? 사탄도 예수의 발에 밟혔는데, 그럼 만물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복종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뭐요? 보지 못하고, 묵시적으로는 완료됐는데 이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걸 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이 내용을 봤다면 김정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봤다면 진짜 예수 위원회에 무릎 꿇어야 안 되겠어요?
트럼프가, 시진핑이, 아베가 정말 이걸 봤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발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는다면 이건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믿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지금 복종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다시 볼게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묵시적으로는 다 복종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서 죽음을 맛봄으로 죽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어디에 올리시려고요? 하늘에 그 생명에 앉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한대요.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끌어안아서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형제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그 생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만물이 그 앞에 복종됐는데 시각문을 빼면요 이미 복종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가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심판을 까는 행위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복음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든지 돈 믿고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할 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그거 목숨 걸고 달려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 만들어진 신이 뭐라 그래요? 뭐 사랑, 내 성취, 내 평생 소원, 또 권력,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진다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썩어질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앉혀있는 그것을 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잘 달려가면 발을 걸어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되돌이켜서 그 생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자 마귀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마귀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가 이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오히려 십자가에 죽음 당해요. 멸하시고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요. 왜 죽기를 무서워해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고요. 그럼 내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10년 후 계획을 말할까요? 20년 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 어찌 되겠느냐,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는요
정말 성령 임하면 사는 거 알려주세요. 근데 성령 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길은 언제나 손해보라는 길이에요. 언제나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위에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이거 다 말씀으로 이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싫어서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묻는 꼼수가 있어요. 지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앞으로는. 성경에서 다 알려줘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묻는 것은요, 목사 말 듣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주라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로 같이 되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인데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8장입니다. 이게 오늘 한 줄을 더 해야 돼.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가면 또 할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읽고 넘어갑니다.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우지 않는 시한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10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으로 다 이루는 게 이제 십자가의 얘기거든요. 10장 9절 보십시오.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구나.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을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묵시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원수들이 다 발에 밟혔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이걸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에 이루시고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존하세요. 15절 또한 성령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떠날 수 없어요.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요. 12장입니다. 12장 이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간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상세히 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걸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립니다.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보좌와 어린 양, 일주일중 어린 양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요,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대표를 말해요. 그들이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져드리면서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요. 이러니까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를 엎드려 그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론까지 다 보았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박준시 시를 잠시 인용했는데요, 그 사람의 산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입에서 태어났다가 어디서 죽는다고요? 사람의 귀에서 죽는데요. 근데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 말이 있대요. 시인이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이걸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사람의 귀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끝이에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백날 말해도 인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10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진다면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입술로 말을 했지만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귀로 들었지만 여러분의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어리석고 미련한 복음, 십자가로 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져서 마음에 새겨진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따로 일 안 하세요. 삼위 하나님 항상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뿌림이 실제가 되고 그 핏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새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받아진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야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그 과정과 그 결론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사람의 말들은 결국 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능력은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전부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며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합니다.